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또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세상은 무척 아름답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멸관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영적인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의 자녀 때 이르러서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 사건마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건데요, 노아는 아담 이후에 10세대가 지난 그런 세월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흥미롭게 또한 안타깝게 읽어야 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노아보다는 3대가 앞서 있고 아담 이후로 7대에 해당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더 악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4장으로 가시면요,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일부 다처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담 이후에 이제 7대가 이르렀을 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두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성을 소유권으로 삼았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여성이 소유물이 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누가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한 대 맞았는데 난 2대 때린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나를 조금 상처를 준 소년, 나보다 훨씬 어린 아이,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이것을 그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범죄했을 때에 부끄러워했죠. 숨었죠. 부끄러움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동생 어딨니? 라고 물을 때 전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아담의 7대에 이르는 라멕에 이르러서는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걔 죽였어. 내가 나한테 상함을 주는 그 소년 죽였어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인의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라멕을 죽이면 77배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라멕을 죽이면 77배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make fu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세상은 점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은 점점 죄가 확대되고 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10대에 이르러서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노아 시대는 참으로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악했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끌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6장 3절 말씀 보시고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내 영이, 내 호흡이, 생기가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저 육체로 전락해 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며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함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상당히 하나님의 그 감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은 한탄이란 단어와 근심이란 단어를 조금 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쇠약해지셨다, 마음이 무척 상하고 괴로워서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탄이란 단어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심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슬픔으로도 번역됩니다. 사람이 죄를 졌고 세상이 악해졌는데 하나님이 쇠약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시죠. 화가 나셨죠. 화가 나신 것만 아니라 또 슬프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또 슬퍼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화가 나세요. 너무 막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데 또 너무 슬퍼요. 그 슬픔이 나를 쇠약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죄를 싫어하시니까 이 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셨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죠. 자, 이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판하기로 했는데 자꾸 밟혀요. 노아라는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노아를 볼 때 자꾸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노아가 살아나게 되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외국에 가면 노아라는 이름 참 많은데 노아는 쉼, 안식, 안위 이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안식이 되고 안위가 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도 안위가 되었을 거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노아였던 거죠.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세상을 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노아 때문에 세상을 온전히 멸하시진 않는 거고,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고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까지 읽었는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제가 8절과 9절을 같이 읽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노아라고 해서 죄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노아도 잘못한 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다. 그가 완벽한 게 아니라 당대에, 그 세대 가운데서 그가 완전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8절과 9절을 바꾸어서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 다음에 그가 의인이고 또한 완전하고 동행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은 내가 남보다 더 의롭거나 완전하거나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의롭게 살았던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장면인데요. 자, 이와 같은 순서가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을 잘 보시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의로움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멸하는 중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 짓고 있는데 혼자서 죄 안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퍽이나 깨끗하시네. 하나님 믿는다고 퍽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나를 비아냥거릴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비아냥거리거든요. 노아는 그런 일을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은 뭡니까? 인간의 본질이죠. 땅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 사람과 땅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대략 아시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규빗이라는 표현을 써요. 규빗은 여러분 여기 팔꿈치부터 요 중앙에 가운데 손가락까지 요 길이가 한 50cm 되는 이게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는 축구장의 1배 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의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고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진짜 방주를 노아가 지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진짜 노아의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짓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동일하게 재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정말 나무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켄터키에 가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켄터키 주에 가서 그걸 보러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냥 멀리서 보면 뭐 그게 커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축구장 한 배 반 사이 정확하게 그 사이즈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뭐 호수처럼 만들어 놓고 바깥에 사람 별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 들어가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성경에 몇 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년이 걸렸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년 걸렸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후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뭐라도 있으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주석가들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수명이 120세가 됐나 보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요. 12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 120년은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 랍비들과 많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노아에게 준 시간이 120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 120년을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120년을 주었고 아마도 120년 정도가 걸리는 그 거대한 공사를 노아가 진행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안에를 보면 이거는 이제 완전 박물관이에요. 미국 사람들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 정도 규모에다가 이 안에 조금만 보여드린 건데 이 안이 완전 박물관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똑같이 만들어서 이 박물관을 만들고 여기에 가면 동물들도 안에 많아요. 아이들이 만지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 켄터키주에 이걸 만들었냐면 이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켄 햄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호주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나머지를 믿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많은 사람들 믿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를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동화처럼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는 동화를 좋아하지만 동화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지성이 생겨나는 때에 믿기가 어려워요.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나머지를 믿기가 어려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냐면 창세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을까? 120년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디멘션까지, 규모, 규격까지 만들었는데요. 1990년대에 한국의 한 과학자가 이렇게 지은 배가 정말 풍랑일 때에 이게 풍랑이 그렇게까지 있으면 이게 배가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 실험을 해봤어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규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이 성경엔 상당히 많은 수학과 엔지니어링이 들어있습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그 숫자가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과가 아니라서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누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포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근데 동물들을 어떻게 다 태웠을까? 여러분 또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다 태웠을까? 성경을 잘 보시면요, 기는 것과 가축과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넣으셨다고 그래요. 종류는 뭘까요? 늑대와 개는 같은 종류입니다. 모든 개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넣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 종류가 들어가는, 말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조랑말도 있지만 당나귀도 있고 그리고 얼룩말도 있고, 이거 전부 다 같은 종이에요. 이 종은 그 안에서 변이가 가능하죠. 종류대로 넣은 거예요. 종류대로 넣었을 때 이들이 수학적으로 그걸 다 전 세계에 있는 종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성경이 생각보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자,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켰고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계속해서 120년 동안 아마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믿는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그런 옛날 이야기를 믿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냐고. 사이언스, 과학을 믿으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노아는 어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말할 때 우습게 여겼고 그가 하는 일들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신화에는 거의 다 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3,000개 정도의 이야기를 모았을 때 다 대홍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과학자들도 도착하는 결론은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왜요? 노아가 대단해서? 물론 노아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은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우직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에이고 비 오나 봐라, 절대로 비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약한 사람들이야 믿는 거지, 요즘 시대에 누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시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물의 심판이 아니라 하늘이 풀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환경의 문제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계신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시간을 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 6,000년이 조금 넘죠. 근데 그 시간들을, 물론 여러 사이언스 이론들은 뭐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왜 기다리세요? 왜 참으세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기의 디펜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집단 지성이 있기도 하지만 집단 어리석음도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집단의 어리석음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단의 어리석음인 거죠. 일당 독재를 하는 국가가 집단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는 노아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번 주에 신문 많이 보셨죠? 이 중국의 의사, 그는 34살에 죽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의사인 리 웬리양이 12월 달에 이미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아는 의사들한테는 퍼졌고 SNS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거 가짜뉴스라고 하고 서약서 썼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잘못했다라고 하는 글은 쓸 수 있지만 정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때 그가 외쳤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죄의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민감하잖아요.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람에게 이르렀을 때의 그 죄에 대한 뻔뻔함이란, 그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 노아 당대의 죄에 대한 모습은 너무나 심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죄를 졌지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해요. 죄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시대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지켰던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란 말은 구약을 뜻하는 히브리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가장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자, 히브리서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경고를 안 들어요. 직접 닥치면 그때서 깨닫죠. 경고를 그냥 경고로 들은 게 아니라 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받들었고, 이 120년 동안 조롱과 멸시를 견디며 그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홍수가 일어날까 사람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본 적이 없는 대홍수가 이 땅에 덮었고, 성경은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아래에 샘이 솟았다 그래요. 모든 물이 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때에 이 방주에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 8명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물들 2쌍씩 해서 집어넣게 되죠. 흥미롭게도 그 한자에 보면 배를 뜻하는 선박을 뜻할 때, 큰 배를 뜻할 때 선자를 쓰죠. 배선자. 이 배선자를 보면 이 배를 뜻하는 주자, 배 주자 옆에 팔자가 있습니다. 8사람을 뜻하는 팔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밑에는 이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는 중국어에서 사람을 뜻해요. 이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던 큰 배를 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자는 흥미롭게도 이렇게 배 안에 8사람이 있었다는 것, 8식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사람이 배에 올라탔어요. 아담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은 그들이 꼭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배에 올라탔는데 그때부터 막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홍자는 넓은 홍자를 씁니다. 이 넓은 홍자는 이 물수자가 있고요. 이 물수자가 있고 그 옆에는 밑에 또 8명을 딴 팔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보통 이렇게 평평한 땅을 뜻할 때 이게 있고요. 그 위에 흥미로운 글자가 있습니다. 받들 공자가 있어요. 받들 공자.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체, 뭐 이렇게 함께라는 뜻을 말할 때 이 공자를 쓰잖아요. 이 공자의 요 글자는, 받들 공자는 이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함께라는 뜻이고, 이게 손을 맞잡은 형상이고, 손을 맞잡은 형상. 그러니까 배 위에서 8사람이 손을 맞잡은 형상을 뜻한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홍자예요. 자, 우리는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8명의 식구는 어땠을까요?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 그들은 손을 맞잡았을 겁니다. 불안했겠죠. 답답했겠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출렁이는, 이 넘실거리는 물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지식의 무덤에 빠져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아는, 그 가족들은 이렇게 홍수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렇게 이 물 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주야로 내렸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있습니다. 비가 멈췄어도 배는 계속 가요. 150일 동안 계속해서 모터도 없이 그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라랏산이라고도 하고 그런 곳에 이제 연안에 도착하게 되죠. 자, 이 가로지를 연자를 보시면 연안, 우리 연안 부두 있잖아요. 연은 이렇게 씁니다. 물수자가 있고, 그리고 또 8명이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게 연자예요. 이렇게 8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며 홍해가 아니죠. 홍수를, 강을 지나서 이제 연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 동물에게 나오는 배설물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다 어떻게 했을까? 이거 다 먹이는 다 어떻게 했을까? 배 위에 있었던 시간이 음력을 계산해 보면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 배 위에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동물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되는 건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때의 세상은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그랜드 캐년이 굉장히 오래된 진화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창조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루에도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구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지구는 훨씬 달랐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동물들의 냄새도 안 났겠죠. 훨씬 더 나았겠죠. 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사야의 환상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서 11장인데요. 아마 노아의 방주가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에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은 아마 천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자와 표범과 이리, 염소, 양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방주의 뜻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씁니다.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아의 방주에도 사용되지만 또 출애굽기에 사용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바로가 죽이라고 하죠. 그때에 이 모세 부모님은 모세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어디다 넣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죠. 갈대 상자에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노아의 방주처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죠. 그리고 마치 노아의 방주가 떠다녔던 것처럼 나일강 위에 이 갓난아기를 실은 이 갈대 상자는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주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주인 거예요. 이 방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꾀에 속아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바로 그 노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악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 방주가 된 거예요. 모세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한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에 이 미래의 구원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삼아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노아, 테바의 이야기예요. 자, 이 테바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테바, 방주, 갈대 상자의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놀라운 표적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화면에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저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뭐가 표적입니까? 구유. 이 구유. 그 당시도 헤롯 왕이 당시에 유대인 아이들을 다 죽이는 모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갓난 아이, 여러분 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갓난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 데가 없는데 이 동물들이 있는, 마치 노아의 방주를 보는 것처럼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그 구유 위에 놓여 계시는데, 바로 모세의 이야기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아 있는 예수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이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표적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이고 권력자들의 역사이고 세상을 주무르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은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던 것 같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바로 힘이 없었던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또한 그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표적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복음의 프로젝트는 놀라워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역청으로 다 발랐죠. 세월이 지나고 그 단단한 나무, 어떤 물도 침범하지 못하겠던 그 나무처럼 우리에게는 놀라운 나무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십자가 나무가 있어요. 고페르 나무 주변에 역청을 발랐죠. 역청을 발랐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이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유월절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없는 놀라운 그 역청 같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세로부터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은 어떠한 악도, 어떠한 죄도 넘어뜨릴 수 없는, 어떠한 사망의 권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속는 거죠. 지식에 속는 거죠. 우리가 많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의학 발전을 이루었다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 개인의 개인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그 방주에 올라탄 우리들을 오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교회는 크루즈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이번에 일본의 그 크루즈선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교회가 크루즈선이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편하게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게 교회 목적이 돼요. 크루즈선이 돼요. 교회는 크루즈선이 아니라 레스큐잉 보트,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방주예요. 교회는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갈대상자 같고 구유 같지만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그 거룩한 교회, 약한 것 같지만 강하며 너무나 나약한 것 같지만 구원의 능력인 이 교회, 바로 오늘 우리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예수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